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레위인에 관한 위임식과 또 등잔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소 안에 놓는 등잔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성소에는 이 등잔대와 진설병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등잔대에는 7개의 초를 꼽을 수도 7개의 촛대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4절 읽어보면 놀라운 것은 이것을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붙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땜질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의 금을 가지고 그거를 쳐서 7개의 초를 꼽을 수 있는 촛대를 만든. 이해가 되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왜? 하나씩 만들어서 붙이고 용접하는 건 쉽지만 어떻게 촛대를 만드는데 하나의 이 쇠를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쳐서, 아마 이것은 분명히 금촛대죠. 그 금을 쳐서 어떻게 그거를 늘려서 7개의 초를 꼽을 수 있는 촛대를 만들었겠느냐.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성소 내에서 금촛대의 비중은 굉장히 큰 거예요. 왜? 그 어두운 성소를 밝히 비치는 역할이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뭐가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을 처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빛은, 그 생명 되신 그 빛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빛은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밝히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온통 캄캄한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칠흑 같은 어둠인데 한 빛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빛이 비칠 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건 얼마나 이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환한 빛 앞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 성소에 이 7개의 촛대를 가진 이 등잔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 놓인 12개의 떡을 비치는데 그 12개 진설병인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항상 비칠 때 그들이 건강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면 문제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사, 그렇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우리 아론의 제상의 축복의 기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비추어 달라는 것처럼 은혜의 빛을 비추어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강건할 수 있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빛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면 안 돼. 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가면은 불편한 데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집사가 돼가지고 여기 올 때가 아닌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데 있잖아요. 하필이면 친구가 왜 거기서 또 만나자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우리가 가지 않으면 더 좋은 데가 있잖아요. 왠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누가 보면 어떡하지? 혹시 또 뭐 우리 집사님이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우리 교인이 또 이 불편한 데 있잖아요. 뭔가 그것은 내게는 어떤 신앙적으로 영적인 어두움의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양심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마치 달과 같은 이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이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만을 드러낼 뿐이다. 이게 참 불행한 거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길에 버려서 밟혀지는 거예요. 밟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못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길거리에 짓밟히는 이런 참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보니까 뭐 어머님도 그렇고 다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라. 천주교 신자들. 나는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우리 조국이라는 분이 세문안교회 뭐 집사 임직을 하는데 동일인인지 동명이인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에 그런 게 떴더라고. 뭐 그런지도 모르지. 그분에 대해서 난 그분이 교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세문안교회에서 아마 안수 집사 임직을 하는데 17명 가운데 조국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그 뭐 유튜브에 잠깐 지냈는데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 맛을 잃은 소금은 짓밟히는 꼴이 돼버리고 말다. 뭐 그것이 좋은 일인지 또 그렇게 뭐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또 인기름이 많이 얽히니까 대선 후보로도 막 이렇게 포센트가 나오고 그것도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단은 불명예스러운데, 그렇죠? 뭐 그것이 꼭 옳고 나쁘다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날마다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된 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냐? 레위인들입니다. 뭐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제사장의 아들 중에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8천여 명의 30세 이상 25세부터 실습을 할 수 있으니까 25세부터 50세까지의 나이에 드는 8천여 명의 레위인들이 돌아가면서 이 성막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해주는 귀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은 그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듯이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대신 회개하며 속죄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서 이 레위인된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자, 우리 한번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시죠. 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그가 정결해야 돼. 우리가 디모데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제일 첫째 조건이 뭐예요? 일단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뭐 그릇이 좀 크냐 작으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릇이 깨끗해야 돼.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담아 먹는데 귀한 음식을 넣는데 그 뭐 개밥그릇 같은 거 더러운 거 때가 덕지덕지 묻은 거 쓰시겠어요? 가끔 어떤 경우 짜장면을 시키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없지만 가끔 있지만은 이렇게 짜장면이 좀 묻은 게 이렇게 딱지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왔을 때 그 드시겠어요? 그냥 돌려보내지. 이거 딴 거 가져오라고. 세상에 이런 그릇을 어떻게 가져왔냐고. 맛있는 음식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돼. 근데 거기에 때가 묻은 덕지덕지한 그런 건 안 되거든요. 안 돼. 제가 우리 사람보다 눈이 더 밝아요. 가끔 설거지하고 나면 뭐 급하게 하느라고 고춧가루가 하나씩 묻어 있을 때가 있어. 그러나 사랑으로 제가 닦아내죠. 그거는 닦아내는데 우리 사람은 정확한 거는 멀리 보는 거는 잘 보는데 가까운 거는 못 봐. 그래서 꼭 돋보기를 써야 글씨를. 근데 저는 반대거든요. 운전할 때는 꼭 안경을 써야 되는데 가까운 거는 잘 보여요. 그냥 안경 안 써도.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아내의 눈에는 급하게 하다 보니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흉보려는 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왜 흉보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냥 사랑으로 닦아내고 그냥 먹지. 아내가 씻어준 건데. 그러나 짜장면 시켰는데 거기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으면 그거 먹겠어요? 세상에 그릇을 이 꼴이 뭐야 이거. 난리를 치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도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그런 게 조금의 이의 때문에 우리 양심을 팔면 안 돼요.
난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라. 하도 사모펀드가 많이 나오니까 뭐 사모하는 사모님이 주로 사는 펀드인가 사모펀드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사모펀드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도 욕심을 내면 안 돼.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욕심을 내면 안 돼. 돈에 욕심을 내면 그게 나중에는 다 뺏겨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상관없어. 하나님까지 뭐 보지도 않는데 속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심령의 그릇에 복을 담아주기도 하고 복을 걷어가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극히 위험해요.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우리는 마음에 양심의 법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그릇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일단은 정결하게 해야 되고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 속죄의 물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그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번제물로 또 소제물로 해서 그들을 또 정결하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아멘 그랬습니다. 자, 레위인들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대표들 12지파의 대표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12지파의 대표들이 바로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하는 거예요. 안수하게. 레위인들에게 참 재미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게 하는, 그리고 그들을 레위인들을 흔들어서 흔드는 걸 제사를 요제라 그러거든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흔들어요? 못 흔들죠. 짐승은 이렇게 세상이 자꾸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송아지를 대신 또 잡아서 그걸 대신 드리는데 이게 재미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안수하고 또 레위인이 어디에? 수송아지에 또 안수해요. 이게 참 재미있죠. 이거 왜 그럴까?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레위인을 요제로 드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대신 레위인을 드린다는 것은 레위인이 안수한 뭐예요? 수송아지를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대 제사에서도 이렇게 인간의 죄를 어떤 짐승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는 아사셀 양, 희생양이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아사셀 양의 머리에 안수해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그에게 써서 붙이고 그리고 그를 쫓아내는 거예요. 저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이제 죄를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아사셀 희생양을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그들이 뭐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은 또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해? 수송아지에게 전가해요.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요제로 흘리고 또 번제를 속죄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레위인들이 받고 레위인의 죄를 수송아지가 받아서 그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인간들의 12지파의 죄가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기서 죄의 전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가의 의미가. 그래서 참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속죄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봉사자들이 바로 레위인들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 원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인간의 모든 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을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다. 그럼으로써 우리 죄가 정결함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우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너가 또 죄를 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둠에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면. 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 제물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번제를 드릴 때 불에 태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장막들에서 성막들에서 그 불에 그 짐승이 잡아지고 그가 태워질 때 그 연기와 냄새와 그 아비규환과 지옥 같은 모습을 보면서 죄라는 건 이렇게 없어지는 거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는 도저히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 죄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죄가 없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구별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순서가 있죠. 15절 말씀,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아멘. 그러니까 정결함을 입은 다음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그래서 뭐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뽑으다든가 장로님 뽑으면 저분은 좀 안 될 텐데, 그러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뭐 우리 누구 하나 뭐 제대로 된 장로 있습니까? 다 우리도 적골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부족해도 세워놓으면 또 장로 다 까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 우리는 그렇게 꼭 세워요. 저분은 한수 집사는 좀 힘들 텐데, 저분은 권사님 되기는 아직 좀 힘드는데 이제 겨우 주일 예배 나오는데 이제 겨우 목사님 그래도 교회 출입한 지가 20년이 넘으신 분이고 다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그만하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세워놓으면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경우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러니까 세워놓으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죄는 영원히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다음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쓰고 나면 일단 다 뭐 무슨 뭐 다 거기 세워놓으면 또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뭐 꼬바리 같은 애도 반장 세워놓으면 또 반장처럼 또 행동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신앙의 세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격이 지나치게 뭐가 나다든가 뭔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는 일들을 계속하는 분들 보면은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은 또 드러나요. 그것이 왜 유혹이 제일 빨리 나오거든. 만약에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정결함을 입고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다. 그래야지 재앙이 없어요. 재앙이. 왜? 자,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19절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도록 레위인을 세웠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려고 레위인을 세웠어요. 두 가지 목적. 또 한 가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하면 그 백성에게 재앙이 임할 수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도 다 자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정결함을 가지고 그 모든 성물들을 잘 관리하고 예배를 도와야 되는데, 그들이 만약에 정결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 재앙이 그 민족에게 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정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대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에 이런 크리스찬들, 정말 의인 10명과 같은 깨어있는 크리스찬 10명이 없다면 이 예루살렘에 임한 그런 바벨론의 침공과 같은 고통이 왜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재앙이 없게 하려고 우리들을 세우신 것이다. 또 이 중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할 때 보면은. 근데 그 처음 초태생인 장자들은 다 살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리인데 그들은 살림 받았기 때문에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만 드릴 수 없으니까 레위인을 대신 구별해서 레위 지파를 장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자, 우리 성경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다시 거꾸로 갑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태생 대신 레위인을 취하여,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결국 백성을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 왜? 뭐 꼭 목사만 아니죠.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는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의 귀한 빛의 덕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직업을 갖습니다. 세탁소를 하시든 뭐 슈퍼마켓을 하시든 회사에 나가 직원으로 일을 하시든 다 하는데, 정말 어찌 보면은 물론 그것이 주업이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건 뭐 조그만 부업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회사가 중요하지 뭐 교회야 그냥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가끔 가는 거지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주업이야. 주업. 이게 주업이고, 우리가 세탁소 가서 일하고 마트에 가서 일하고 회사에 가 일하는 건 그 부업이야. 부업.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 부산인가 경상도 지역에서 아주 예수 잘 섬기는 어떤 경찰서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늘 그런 거예요. 자기는 관용차를 타고 출근할 때 내가 이제 선교지로 가고 있다. 선교지로. 경찰서는 자기 선교지야. 가서 빛된 생활을 통해서 그 의경들, 그 경찰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 근데 그걸 자꾸 질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진급 심사에 이렇게 경찰대학 나오신 분인데, 부산 수영로 경찰서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더 높아져야 되지. 근데 주위에서 막 투서를 넣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일단 그래. 그래서 뭐 자기 직원들한테 전도를 했다나 초청주일에 뭐 30명을 초청해 가지고 갔다고. 뭐 그분이 강요해서 뭐 그렇게 했어요. 오면은 설렁탕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그분들을 예수 믿도록 이렇게 평소에 그저 권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그걸 또 막 투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뭐 안수 집사인데 저 사람이 장로 되려고 교인들 많이 끌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막 투서를 넣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또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사회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그 직임에서 나갈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정말 부업이고, 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주업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중요할까? 어느 것이 중요할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직장에 가 있든 세상에 있든 교회에 있든 그리스도의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